지금은 선교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에 대한 그런 존귀함을 잘 못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기 때문에 또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또 선교사님들 중에서 존귀함을 받지 못할 그런 일들을 행하기도 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귀한 직책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불러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 줌으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885년 최초로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온 때입니다. 그런데 1889년도에 미국 남장로교회에서 파송된 유진벨이라는 목사님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 전라도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그때 조선시대 말기에 이 땅에 와서 그 유진벨 선교사님이 한국을 보았을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은 복음 이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또 학교도 세우시기도 하고 교회도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참 이 민족을 위해서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아내가 이제 2명이나 그렇게 결혼했다가 죽고 또 결혼했다 죽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고, 또 아들도 죽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이 땅에 소망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생명 다하여서 이 한국을 사랑하면서 한국을 위해서 참 헌신적으로 일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 그분들의 후손들이 유진벨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도 우리 한국을 돕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이 교회와 또 선교사들이 이 민족에게 너무나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위기를 맞이했지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자꾸 지탄을 받고 하였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단 총회가 다시금 이 한국 교회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서 2022년 올해 표를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벌써 4개월이 지나왔는데요, 얼마나 교회가 새롭게 되었는지, 또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얼마나 이롭게 하였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이 공적 교회로서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 귀한 교회의 사랑과 그 능력이 세상을 향하여서 흘러가야만 합니다. 교회가 공적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교회가 분명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비추어야 하는데 그 빛이 무엇인가? 착한 행실이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빛이 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혁신도시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혁신도시 안에서 우리 운남교회가 이 혁신도시의 많은 주민들에게 어떤 이로움을 주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롭게 해야만 합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이 구약 성경 신명기 14장, 15장, 16장의 말씀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롭게 할 것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14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28절 29절에는 매 3년 끝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11조를 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모든 수확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직장을 다니고 우리의 산업체가 있고 그렇지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고 또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겨하였을 때 역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드리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있었는데 이것은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또 가난한 객과 고아와 과부들에게 도와주라고 하였습니다. 구제 사업을 위한 헌금이었고 이것은 자력으로 생계를 이어가기가 힘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11조를 저축해 두었다가 그들을 도와주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항상 돌아보고 그 어려운 자들을 잘 도와서 함께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 그들을 배부르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그 받은 바 복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러보내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시 나누어 주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내 형제다, 내 자매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을 얼마든지 극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라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원칙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그것을 실천하는 교회,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이 신명기 15장에도 계속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면제연이 나오는데요, 매 7년째 되는 해는 면제연인데 이 면제연이 되면은 나에게 빚진 사람들의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누가 빚 1,000만 원을 빚졌는데 7년째 되었다고 해서 안 갚아도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원칙은 갚지 못하여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독촉하여서 빚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다 탕감해 주어라. 탕감해 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감해 주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꾸러가는 삶이 아니라 꾸어주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를 안다면 우리가 인색하지 아니하고 좀 더 넉넉함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매 7년 면제년이 되면은 돈이 없어서 종으로 팔려온 사람들에게 해방을 시켜주어야만 합니다. 그들을 해방시켜 줄 때에 빈손으로 보내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앞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후하게 주어서,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리라 하였고, 그 다음에 나오는 신명기 15장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준다,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탕감해 주어도 다시 꿇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나누어주고 꾸어주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또한 종들을 후하게 잘 좋은 것으로 쌓아서 보내주었을 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넉넉하게 있다면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무나 각박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넉넉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신명기 16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런 세 가지의 절기가 나옵니다.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배려가 담겨져 있는데요, 특히 두 번째 절기인 77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절기를 축제와 같이 지키는데, 혼자 가족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하인들과, 그리고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객과 고아와 가부들과 다 함께 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의 절기를 함께 기뻐하며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아와 가부와 이 객들은 축제를 즐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이 외롭게 집에서 쓸쓸하게 보내는 것을 그냥 두지 말고 함께 가자 해서 함께 가서 하나님 앞에서 같이 나누어서 먹으면서 함께 즐거운 축제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려운 시절을 경험해보고 가난해서 참 힘들게 살아왔던 그런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알고 도와주고 보살피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넉넉해서 풍족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도 어렵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만은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그 서섭평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를 글로 또 영상으로 이렇게 보았는데요, 참
눈물 나는 그런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한국식 이름이 서서평이고요. 서서평이라고 하면 천천히 평화롭게 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자기 이름을 지었고요. 본래 그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셜핑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녀는 이제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미혼모로 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자기가 키울 형편이 되지 못하여서 3살 된 자기 딸을 할머니에게 맡기고 자기는 돈 벌러 미국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밑에서 자랐던 이 셜핑이 9살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또다시 이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주는 주소를 들고 그 어린 아이가 미국으로 가서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만나서 엄마가 이제 학교를 보내줘서 학교를 다녔고 나중에 간호 전문 학교를 나와서 이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로 일하다가 저아시아의 조선이라고 하는 땅인데 그 백성들은 전염병에 걸려서 수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평신도 선교사로 자원을 하였습니다. 그의 나이 32살 때에 1912년 이 한국 땅에 선교사로 와서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요. 자기가 어렵게 외롭게 홀로 자라왔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도 고아들을 돌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집에 무려 14명이나 되는 고아를, 자기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그 아이들을 자기의 자녀로 입양하여서 함께 살았고요. 또 38명의 과부들을 자기 집에 데리고 같이 살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많은 여자들을 만나보니까 이름도 없고 집에서 쫓겨나고 병들어 있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들을 위하여서 희생적으로 살았습니다. 선교비가 오면은 그 선교비를 가지고서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느라고 자기는 한 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매일 보리밥과 된장찌개로 겨우겨우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다녀보니까 나병 환자가 너무 많아서 그 나병 환자들을 치료해 주면서 살았고, 간호학교를 세웠고 고아원을 또 세워서 고아들을 돌보고 연락 여성들을 또 개조시켜서 이제 새 삶을 살아가게 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너무 가난하고 못 먹고 해서 그만 영양실조로 54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때 광주에서 여름에 장례식이 있었는데 광주가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거린들과 고아들과 나병 환자들, 정말 세상에서 멸시와 전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 시민장으로 진행되는 장례식에 나와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자기의 시신을 기증을 해서 이제 병원으로 가서 의학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그런 몸이 되었는데요. 이 서서평 선교사님에 대한 삶의 기록이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그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국에서 한국인들에게 그녀가 가진 모든 것, 시간과 힘과 마음과 소유, 자신의 몸까지도 다 주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 땅에 와서 한 지역에서 그렇게 놀라운 섬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서석병 선교사님이 나은 자들 때문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소록도에 나은 자들을 위한 그런 집단 지역을 이제 만들게 되고 하였습니다. 선교사님이 행한 그 사랑의 발자취가 이제 이렇게 다큐멘터리 영화처럼 만들어져서 있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눈물을 주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 초창기에 선교사로 활동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분들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고원을, 그리고 너무너무 없는 사람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고 이 땅에서 죽은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은 그분들의 무덤이, 큰 넓은 무덤이 있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을 보면은 정말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나타내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초기에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와 또 그들을 본받아서 정말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고자 애를 썼던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교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겨우 2% 3%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교회라고 하면 좋은 곳,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존경을 받아야 할 사람들, 그리고 선교사들은 너무나 귀한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일본이 탄압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했고 이 민족을 잘되게 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이 땅에 기독교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운남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지역이 이롭게 되어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웃 사람들이 참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 민족에 희망을 주어야 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역에 너무너무 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참 희망을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뉴스를 다 보셨겠지만은요,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죽은 지 한 달 만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너무 외롭고 병들어서 지쳐있는 그 사람들을 돌보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잘 살고 정말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들 수없이 많이 있는데도 우리 한국교회가 그들을 살리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지역이 복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그 정신, 함께 같이 살아가라 하는 그 정신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없는지 찾아보고 그들을 향하여서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부활절 헌금을 하였는데요, 저도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헌금으로 우리가 해외 교회를 건축하자 했는데 6,200만 원 이상의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110년을 맞이하는 우리 운남교회의 저력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전해에 부활절 헌금은 1,400만 원이었으니 무려 3배 반 이상의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300여 명의 성도님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헌금하여서 이렇게 해외 교회를 넉넉하게 건축할 수 있는 헌금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없어서 예수 믿기가 힘들고 또 교회를 건축하기를 애타게 찾고 있는 곳을 찾아내어서 그 교회에 건축해주고 그 교회를 복되게 우리가 기도해주고 할 때에 우리가 세운 해외의 그 교회를 통하여서 앞으로 수천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헌금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5월 21일 지역민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바자에도 우리가 이 지역에 운남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 무엇인가 좀 사랑을 나누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헌신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쑥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만 자꾸 보이더라고요. 쑥을 뜯어야 되는데 그래서 쑥이 오봉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는데 화요일날 가려고 했는데 또 비가 온다 해가지고 걱정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쑥을 뜯어서 쑥떡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음식을 통해서 좀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책 한 권이라도 기증을 해주면 그 책을 사서 보는 사람이 운남교회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판 금액으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들이 운남교회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마음을 내어서 힘을 쓰면은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고 또 얼마든지 더 좋은 일을 위해서 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에 가난하고 힘들어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없도록 항상 보살피고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빚져서 살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은 빚도 받지 말고 종으로 팔려온 사람들에게는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챙겨서 주라. 11조를 모아서 그것으로 고아와 과부들을 도와주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갔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나눔의 삶을 살아갔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지독하게 가지려고만 하는지, 얼마나 주님 앞에 서면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오늘 선교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이 지역을 복되게 하는 교회, 우리 표처럼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교지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롭게 되고 복음으로 더욱더 옛날에 우리 선교사들이 와서 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선교를 하여서 그들이 희망을 찾고 잘 살 수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온 땅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을 써야만 합니다. 이 선교주일이 우리에게 정말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을 받자는 그런 결단이 있는 귀한 주일이 되어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행복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